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한 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결심 많이 하셨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가다 잊어버리면 또 결심하고 또 3일 가고 1년 동안 잘 가시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 때문에 아프신 분들 계셔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약 먹고 편하게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되고요. 약도 먹지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올해는 당 때문에 저 아프게 하시는 일 없도록 목사 보고 기도는 해달라고 하고 마음대로 먹고 약 먹고 이거는 안 돼요. 기도하면 그만큼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무지하게 애쓰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연말이 오면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올해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일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겨자씨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걸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 얘기하시느라고 겨자씨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근데 유대 땅에서는요 겨자씨를 안 심는데 이거를 심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게 잡초기 때문에 이걸 정원수로 심는 것도 아니고요 밭에다가 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자라납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자라나니까 뭐가 되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커도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류상 그냥 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갈릴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권력을 잡고 있다거나 사회에서 한자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시면서 겨자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만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천국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자라나면 크게 되는데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깃들일 수 있냐면 자라나야 깃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야. 첫 번째 의미는 자라나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모이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윤영식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이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들이었죠. 1세기의 고린도 교회도 20개에서 30개의 소규모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대형 건물이 있어서 몇백 명이 들어가는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가정마다 모이는 작은 교회들을 다 합쳐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속회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에서 하는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배우는 데가 속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회가,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자라납니다.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겨자씨는요,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씨가 심기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속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요, 속회에서 인도자님이 혹은 속회에 있는 식구들이 내가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는 그 간증이 목사 설교보다 파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살아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회에서 하는 얘기는 세상에 잡담을 한다거나 세상에서 있었던 재밌는 정치 얘기라든지 음담패설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곳에 모여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왔던 간증을 하는 자리가 속회입니다. 그러면 자라납니다. 속회가 작지만 처음엔 겨자씨 같지만요, 그 속회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겨자씨가 자라난다고 할 때 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퍼진다는 얘기예요. 퍼진다. 제가 뉴욕에 살 때요, 2에이커 땅에서 살았었는데요, 잔디밭이 2에이커니까 맨날 깎아야 됩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민들레예요. 민들레 꽃이 노랗게 올라오잖아요, 봄 되면요. 그러면 어느 해인가 내가 이 민들레가 꽃이 노랗게 피다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하얗게 변하기 전에, 변하면 바람에 날려서 막 땅에 심겨지면서 막 확 번지잖아요. 이게 하얗게 되기 전에 내가 이 2에이커에 있는 모든 민들레를 다 뽑아버리겠다 작정을 했어요. 며칠이나 했을까요?
3일 하다가 지쳐가지고요. 뽑는 속도보다 이게 막 올라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민들레는 정말 금방금방 번집니다. 겨자씨가요 이렇게 번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LA 가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사진 하나 올렸더만 아주 산 전체가 노랗게 이렇게, 또 어떤 때는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산 전체가 물들어 있는, 거기 많이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딘지 모르지만 노랗게, 왜 제주도 가면 유채꽃 피잖아요. 들판에 전체가 이렇게 번진 게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꽃. 얼마나 빨리 자라고 얼마나 번지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속회들이 이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러면 살아있는 건 자라나게 되고 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번져나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남들 얘기하는 거 금방 번져나갑니다. 이건 얘기 안 해도 번져나갑니다. 이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번져나갑니다. 놀랍죠? 남들 비방과 비난, 정죄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어떤 때는 나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기도해줘,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 기도해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건 말 안 해도 순식간에 번져나가는데요, 2022년에는 뭐가 번져나갔으면 좋겠냐면요, 기도가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게 번져나가고요, 간증이 번져나가고요, 우리의 사랑이 번져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깃들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거냐? 겨자씨가 자라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늘이 되려면요, 자라나야 그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이 커지고 우리가 기도가 커져가야,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누리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고요, 가슴이 커져야 됩니다. 올 한해 좀 목표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작은 말 한마디에 잘 삐지는 사람이지만 올 한해는 내가 웬만한 말 가지고는 삐져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해보시면,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헤어지진 않죠. 왜 안 헤어져요?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요. 왜 안 헤어져요? 식구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지금은 잘 안 싸우는데요,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싸우기도 해요. 그러나 안 헤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많이 참죠.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싸우겠구나 싶으면 밖으로 일단 나갑니다. 일단 싸움이, 말이 거칠어지는 걸 피합니다.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선한샘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어디서 승질나고 뭐 때문에 삐지고 어디가 되면 열받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 쉽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요, 좋아진 모습 보면요, 와, 기적이네,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조금 말이 조금 꼬였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왜 남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헤어지진 않죠. 식구니까. 그분이 가진 성격이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받아주고, 또 내가 좀 한 달 참으면 또 지나가고, 또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수용성이 커지면 그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귀에 와서 부딪히고 내가 자꾸 삐진다. 그럼 내가 아직도 폭이 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작 속회 왜 없어졌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카작 속회 없어진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어디서 기도를 하냐면 여선교회에서 기도를 할 거예요. 왜 없어진 것처럼 얘기가 됐었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팬데믹 되면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속회를 내년에는 줄였어요. 하나가 줄면서, 그러면 올해 만약에 속회가 하나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카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긴장을 바짝 하시고 올해 속회가 하나 더 늘어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올해 속회가 하나 더 늘어나서 내년도 속회를 편성할 때 7개가 되면 다시 카작 속회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냐면 여선교에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또 선교 지원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서 7개 선교지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으세요. 주님 부르셔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갖지 않으면요, 선교에서 너무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장해야 그늘이 되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의 그늘이 되어주고, 후원의 그늘이 되어주고, 물질의 그늘이 되어줄 때, 그때 선교지가 잘 강건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깃들일 수 있도록 올 한 해 영적인 목표를 좀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교회 전체가 가지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모이자, 속해 매주 모이자.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딱 하나만. 거기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 묵상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할 때 이걸 할 수 있냐면 매주 모일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자고요. 올해 매주 모이자. 이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적 목표를 세우실 수가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읽어보자, 또 올 한 해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해보자, 또 올 한 해 동안은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해보자. 또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팀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하루에 3번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1년 내내 이게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보내는 날 그날만 3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번 기도 제목이 올 때까지 이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그 다음번 기도 제목 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받은 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 365일을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목표, 또 올 안에는 한 사람을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데리고 오겠다, 이런 목표를 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자씨는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위에 올려놔도 작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보잘것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겨자는요 이 자라나면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걸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겨자가 으깨어지잖아요.
깨지면 겨자가 턱 쏘잖아요. 여러분, 스시에 올려져 있는 거. 또 그 머스터드, 그거 허니 머스터드는 덜하지만 그냥 오리지널 머스터드 먹으면 코를 턱 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중국집 가서 양장피 먹을 때 팍 쏘잖아요. 눈물을 팍 쏟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안에 매력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겨자씨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저 사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요, 톡 쏘는, 아주 그냥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깃들인다 이 말 있잖아요. 이 깃들인다 이 말이 어떨 때 쓰던 말이었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을 할 때 깃들인다 이 말을 썼대요. 지금도 이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깃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요, 나무가 되도록 거대하게 자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겨자씨가 초점입니다. 초점을 잘 잡으세요. 겨자씨가 초점입니다. 우리는 막 거대하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뭔가 이룰 수 있고 뭔가 실력을 발휘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가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가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요, 크게 자라나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깃들여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말씀 안에 변화되는,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저 사람 참 잘 산다, 잘 살아, 저 사람 잘 살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우리가 돈 많아서 좋은 차 굴리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단어가 다릅니다. 잘 산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저 사람 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가 다르죠? 저 사람 돈 많고 차가 좋아, 그건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건가요? 그냥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주님 앞에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없는 겨자씨와 같지만 땅에 심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 안에서 2022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겨자씨와 같던 주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여 믿음의 교회로 모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 천국을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깃들이게 하시고 속회들 속에 들어와 깃들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요. 주 날개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생명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진리 안에 살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눈물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에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매일매일 감사로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